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찰스 다윈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이 1883년 진화론을 전개하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점차 진화되어서 고등동물이 되었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한 다윈에게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그 중간 고리가 절실히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간 고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한 섬을 찾아다닙니다. 남양도군의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분명 사람으로 생겼지만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벌거벗고 삽니다. 그리고 길가리에 떨어진 것 탁 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봐서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윈은 저들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고리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 일부러 그 섬에 다윈이 가봅니다. 그 섬에 가본 다윈은 깜짝 놀랍니다. 그 마을에 교회당이,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거벗고 아무거나 쥐어 먹고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손에 성경을 들고 교회당에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 전에 그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자신의 눈에 봐서도 문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를 보고 돌아온 다윈이 런던 선교협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금을 헌납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는 환경에 의해 변화가 되어진다.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나 의식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언젠가 누기니아의 카라와이 식인종들의 생활 모습을 방영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마른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위에 높은 가옥을 짓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역 원주민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면 3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곳의 생활이 자연스럽다. 왜? 그곳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곳에 살아야 한다면 적응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과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자신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할 때는 적응은 하지만 오히려 그 모습들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원주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져서
대부분 다 그들과 같은 생활의 모습을 이어갑니다.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삶과 모습은 변화되고 만다는 거지. 그러나 의식과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동화는 되지만은 퇴보적인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변화시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과 의식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환경에 끌려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은 지하도나 어느 일정한 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잘 데가 없으면 그냥 신문지 몇 개 주워가지고 그냥 피고 누워 자고, 안 그러면 어떤 박스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누워 잡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에 젖어들어 버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보호사나 제한된 장소에 두게 되면 그것을 얼매기 싫어서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그 생활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그 환경에 또 적응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에 의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힘입니다. 사람을 교육시키면 의식과 자신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육받으면 받을수록 그 모습이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동물도 나름대로 훈련되어지면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인간만큼은 절대로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발견된 늑대 소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릴 적부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늑대와 같이 네 발로 기고 뛰어답니다. 그러면서 늑대의 소리를 내고 짐승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발견되어져서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 말을 배우고 문자를 배우고 교육되어질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이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교육되어질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방학들을 이용해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그의 가슴 속에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사람됨의 변화라는 거지요. 단지 지적인 변화, 의식의 변화, 삶의 질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됨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애로의 변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원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육이 없었다면 인간의 문화나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겠습니까?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중요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불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통한 생활 수준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 힘을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힘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은 인간 세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힘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인간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교육은 사람을 더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거짓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더 고상한 죄인을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육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더 평온한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범죄가 사라지고 싸움과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한때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그려왔습니다. 인간을 잘 교육시키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질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날이 가면 갈수록 범죄자가 더 늘어납니다.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루도 전쟁이 쉴 수 없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실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시대가 확보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으로의 변화, 인간됨으로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과 인간으로의 변화를 위한 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내 가슴 속에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밤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율법에 매이게 되면 오히려 사람은 종이 되고 맙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도덕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이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습이나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성품,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변화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세상적인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소멸되어집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들어버리고 마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가 좋아서 그래 됐습니까?
모임이 그렇게 좋아서 그래 됐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들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그리고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내 삶에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지.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지려고 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역사가 내 자신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세상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 부여잡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다고 20년 믿었다고 아니 혹은 50년 믿었다고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주님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면서 사모함으로 날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할 때 성령께서 내면에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소욕이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강하면 양심과 의의 소리를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끌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도 내 자신의 삶에 근본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성품이 좀 변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하지 대부분? 목사님 이거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겁니다. 목사 나는 원래 개팍스럽습니다. 도무지 갈지를 못해.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교회만 좀 변화돼야 돼.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 안 그렇다고 말이오. 말씀에 수용이 있으면 수용도 안 된다고 말이오. 나는 원래 그렇대. 원래 그런 사람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왜 그랬으면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어떤 그런 말씀이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한번 보십시다. 36장 26절에 자, 이 말씀 읽고 우리 오늘 한번 변화돼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굳은 마음 없습니까? 그건 내가 알지. 옆에 이 집사가 들어라. 김 집사 니나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마음이 굳었노? 그게 아니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가정에 가면 틀려져야 돼. 부드러워져야 돼. 옛날에 남편이 그 술 한잔 먹고 과음을 주고 그랬더라도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날마다 전쟁터고 그것도 하면 웃을 일도 아니에요. 다 그래 봤거든.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성경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부드럽게 삽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예수 믿음 이런 바뀌어지는 변화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주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런 열매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의 큰 변화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말씀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나가십니다. 성경적인 사고나 혹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성경적인 생활 방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거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더 순종하면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권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셔야 된다면 그게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날마다 인생의 삶이 행복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 쏟아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이 없을 때 참 피폐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한 가지 늘 고백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주위가 새로워집니다.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 안에 죄악된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그리할 때 새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들 이웃의 변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변화되어지면 이 부산 땅이 변화되어집니다. 부산 땅이 변화되어지면 대한민국 변화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역사를 이 남부민주학교 성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역사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은혜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어도 완전한 변화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모습으로, 그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이 죄성을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립니다. 어떨 때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후퇴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의식을 했다고 해서 완전해진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한 우리는 말씀의 감동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땅 위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우리 성도들 예전의 그 모습으로 후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제자들 중에 가장 흠이 많은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용기는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용기가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말씀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또 초대교회의 변화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변화시키듯이 오늘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감격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실에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성숙과 변화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딱 한 가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역사가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